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인근 집사님께서 수요일 날 또 수술이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2번 더 수술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번 수술을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텐데요. 또 계속해서 또 치료를 또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집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뭐 죽어도 좋다다가 죽어도 뭐 병원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거 막 사인하지 않습니까? 엄청 페이퍼워크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인하면서 더 마음이 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집사님이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페이퍼워크를 다 마치고 수술 모든 이제 준비 수속을 다 이제 끝내셨는데, 의사가 오기 한 15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예, 집사님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 그 따님도 같이 오시고 다 같이 찬양을 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저 아내의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요. 저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 얼굴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7장을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과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을 찢어지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그 교제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 하나님의 빛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 사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사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단지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기쁨과 교제가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제가 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 7장의 유월절과 초막절, 이 명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명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월절과 이 초막절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초막절의 가르침이 7장부터 7, 8, 9장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딱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본문입니다. 사실은 여기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본문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인데 그것이 다른 사건인데 이 본문 다 끼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린 자신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본문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왔다. 좀 과장법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동네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여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몰려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 원어를 보면 계속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뭘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것 봐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에 보겠습니다.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이 음행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갖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더러운 여자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더러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이것은 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이 건방진 놈, 오늘 너 이제 죽었다. 그겁니다. 그죠? 너희 끝장이다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판 겁니다. 보십시오. 원래 이 율법의 죄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잡혀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남녀 관계없이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누구만 끌려왔습니까? 여자만 끌려온 겁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함정에 걸린 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은 지금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감히 모세율법을 어기느냐 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잡아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가르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죠? 안식일에도 그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그죠? 자비와 사랑이 없는 선생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잘못하면 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살인 교사죄로 잡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죠? 살려주어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쳐 죽이라 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런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온 바로 뭡니까? 음모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유대 총독까지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시기로 이 시기심이 불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된다. 우리는 목숨 걸고서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전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신 분 다 아시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남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한 겁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한 겁니다. 자기의 야망을, 그죠? 우리의 정권을 잡고자 하는 그 야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으로 포장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예수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버려도 된다. 이 불쌍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쯤은 괜찮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들의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본심.
근데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 열심에 속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과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과 같이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너무 기쁘다. 그렇습니까? 네. 사촌이 논을 사면 너무 배가 아프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김 집사님, 요즘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겁니다. 나는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됐는데, 예. 그럼 너무 기쁘죠, 그죠? 예. 왜 우리 형제 자매니까, 사랑 형제 자매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수 집사 투표가 있었습니다. 난 안수 집사 투표에 떨어졌는데, 저 김 집사는 비즈니스 잘 되는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나를 따돌리고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나는 떨어졌어. 너무너무 기쁩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투표가 있으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합니다. 그죠? 또 우리가 착각합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겉으로는 우리가 겸손한 척하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찾아서 비판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재촉합니다. 너 이 문제라면 해결해봐. 막 재촉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재해석한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누가 먼저 돌로 치게 되었냐면 고발당한 사람을 그 고발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 증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확신하게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죄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발했던 사람,
이 고발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는 이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죄가 하나도 없느냐? 너는 깨끗하냐? 너는 완벽하냐? 그러면 네가 돌을 들고, 그런 사람이 돌을 들고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당시에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뭡니까? 이런 불륜을 저질러도 음란한 것들을 해도 남자들 괜찮았습니다. 여자들,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그랬던 여자들만 이렇게 더 엄격하게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아닙니까? 지금 돌로 치려고 모인 남자들,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불과 1, 2분 전까지만 해도 막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이런 더러운 여자는 우리 유대, 깨끗한 이 유대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막 불타는 정의감에 불탔었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제 자기의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 눈이 열려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감히 심판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핵심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뭡니까? 내 눈에 있는 큰 기둥, 그죠?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티를, 그죠?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될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이 여인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옷은 또 반쯤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질질 끌려와서, 그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또 자기가 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시 회개하고 변화될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냥 괜찮으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원어적인 표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상습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될 것에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번도 차를 산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차를
그냥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8년 동안 있으면서 차를 3대를 저희가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차를 저희가 타고 다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미국에 오니까 아무도 차를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제 3대를 탔는데 2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오래되고 외관도 조금 낡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받았더니 3번째 차. 이 차는 하얀 차인데요. 아주 멋있는 차입니다. 깨끗하고 외관도 깨끗하고 제가 받았던 차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차였습니다. 토요타 7인승 이제 외건이었는데 미국에는 외건이 많이 없지만 일본에는 외건이라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그 토요타 저의 애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마가 되었는데 근데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후진할 때는 뒤를 잘 보고 후진을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대충 보고 운전하다가 그냥 뒤에 세기둥을 팍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뒷문이 완전 확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저의 마음이 찌그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일본에도 이게 차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금방 수리하지 못하고 당분은 계속 이렇게 차를 그냥 타고 다니는데 이 잘 빠진 흰색 외건을 볼 때마다 잘 빠진 부분은 보지 않고 날마다 찌그러진 부분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신방도 다니고 뭐 교회도 가고 뭐 쇼핑도 다니고 했는데 이 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차인데 이 차를 볼 때마다 찌그러진 차, 자꾸 그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저희 에마가 찌그러진 차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차를 주신 이 차 때문에 누렸던 그 은혜는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찌그러진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참 많은데요. 자꾸만 우리는 부족하고 찌그러진 부분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그죠? 탤런트들, 건강과 우리가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찌그러진 부분만 자꾸 보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그죠? 찌그러진 부분만 자꾸 봅니다.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형제자매의 찌그러진 부분, 남편과 아내의 찌그러진 부분, 그죠?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또 목사는 성도님들의 찌그러진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하고, 그죠? 성도님들은 자꾸 목사의 찌그러진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 한 2-3분 아멘 안 하셨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복되는 것, 그 가능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데니얼 킴 선교사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한국에서 10년을 살았고요. 10살 때 일본으로 이민 가서 일본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또 미국에 또 대학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10년 한국, 일본, 미국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젊은 분인데 굉장히 이 말씀의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이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져 있는 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생각하시는 성도들 많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10대일 때 일본의 규슈 지역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니엘이 지금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이 다니엘이 된 거야? 그런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이 아이가 아주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그죠? 자라는 아이였는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신저, 강력한 메신저가 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좀 회개하고 주님께 와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놀랍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린 나이 그리고 너무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나 20년째 다니고 있어. 나는 교회 목사야. 나는 집사야, 장로야. 우리 교회 장로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간 예수님을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주님과 믿음으로 주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개적인 교감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속에 들어와 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이 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잠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저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들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주님, 먼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저희가 저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교제의 기쁨을 저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정말 영적인 그 깊은 교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저희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시는 저희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